감사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 사이에 페스트라는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찾아오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유럽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큰 숫자가 죽음의 자리에 내몰렸다라고까지 기록을 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활동했던 그 상황 속에서도 1527년경에 또한 흑사병이 유럽을 또한 찾아왔을 때 마틴 루터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 충고를 받습니다. 빨리 피난하시라고요. 그러나 끝까지 남습니다.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다고 합니다. 루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어떤 영적인 고민거리를요 자기의 글에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사단의 사단의 진정한 영적 역병에서 해방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수시로 죽음과 부활을 경건하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큰 두려움의 내용들, 그것이 죽음이라는 명패를 딱 달고 찾아오게 되었을 때 누구나 갈등할 거 아닙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이유가요, 살려고 하는 그런 자기 선택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죠. 자기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는 힘을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갔다라는 거죠. 주님이 주신 부활의 능력, 또한 그 믿음이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찾아와 있는 이 믿음. 그것이 생명이라는 내용이 되었을 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 붙잡는 가운데 어렵다라고 이야기되어진 눈앞에 보여지는 죽음의 어떤 두려움까지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루터만 이런 것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신약 성경에 핍박자로 등장했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사람들 모두 다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삶, 물론 그 삶의 내용들이 누군가에 의해서 무게를 달아놓으면요 천차만별이겠죠. 그냥 속도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함께 칭송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도 우리에게는요 큰 믿음일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어울려졌을 때, 크든 작든 간에 어울려졌을 때 역사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로마라는 큰 나라를요 뒤집어 놓은 겁니다. 그 가운데 못 모르고 뚜벅뚜벅 시간을 거닐었던 이들에게 의미 있는 삶의 내용들, 사람들에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몸으로 경험하면서 밖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이라는 너무나 거대했던 검은 구름 속에서 허덕이면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경제적인 폭탄이요, 개인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개별적인 위기들, 요즘 끊임없잖아요. 전기세 올라가니, 가스비 올라가니, 버스비 올라가니 계속적으로 살기 두렵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또한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안녕하고 떠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실제적인 삶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초조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 모습들, 우리에게도 지금 십자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십자가 부활에 대한 무엇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십자가가 십자가고 부활이 될 수 있는데,
무수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금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내용을 단적으로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나도 새롭게 그 십자가 부활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믿는 자의 모습 이렇게 가슴 피고 뜨복뜨복 누가 뭐라 해도 걸어갑니다. 그 십자가가 부활이요. 도대체 우리에게 뭐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는요. 절대 희망이 있습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절대 희망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겁니다. 19세기 철학자 셜렌 키르케고르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란 열차를 타고 가는데 그 열차의 이름이 불안이라는 열차고요. 갑자기 열차가 가는 가운데 터널을 지나게 되는데 이 터널이라는 이름이 절망이라는 터널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마지막 종착역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종착역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인간에게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절망 가운데 가장 근원적인 절망이 뭐냐?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누구나 거기서 헉헉대면서요 좌절을 경험하죠. 그것은 죽음이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다 죽는다라는 이 팩트 앞에 우리가 덜커덩.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잖아요. 멀게만 느껴지잖아요. 오늘도 이 장례 광고 93세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니 93세 동안 참 힘들게 사셨겠다 생각도 하죠. 그러나 93세가 먼 당신처럼 보이니까 내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요 죽음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끝내버리잖아요. 인간은 이 죽음에 대한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성경은 죽음이 죄로부터 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왔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요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짜 뉴스 앞에서요 진짜를 찾아가면서 이 진짜가 시작되어지는 진짜가 내 안에서 안착되었을 때 그 다음 쌓아져야 될 온전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진리라는 이름을 부여하면서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죽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인간의 한계 때문에요 인간에게는 죽음이 절대 절망입니다. 자, 절대 희망과 절대 절망이라는 이 두 단어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으면은요 선택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절대 희망이라는 이 다리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요 내 삶을 맡기지 아니하면은 나는 자동적으로 끌려가게 돼 있죠. 절대 절망의 자리로요. 흡입력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땡기죠. 절대 절망 속에서요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는 절대 절망 때문에 거기에서 완전히 아웃돼 버린다라는 사실이죠.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르는 죄 문제. 우리는 절대 희망의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요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우리는 예수님이라 하십니다. 이 땅에 구원의 길을 개척하신 겁니다. 한 번도 가지 않았던 미개척지였죠. 그러나 이 개척지는요 원래 에덴이라는 기쁨의 땅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요 먼저 보여져 있던 장소입니다. 그곳에는요 말씀이 있었고요. 그곳에서는요 생명이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것을요 채움의 자리,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자리,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긋나져 버리고요 그 자리에서요 추방돼 버립니다. 왜요? 죄라는 이름 하에서요 무장이 해제돼 버리고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변명거리 없이 투벅투벅 에덴의 땅에서 발걸음을 옮기며 세상으로 나와 세상에서의
길을 잃어버린 자처럼요. 집 나간 인생의 탕자의 모습을 가지고요. 어디로 갈고 헤매는 허무의 존재가 바로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은요, 사랑이라는 이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정신 차리라, 그리고 가야 될 곳에 대한 정확한 목적지를 이야기해 주고요. 그리고 생명의 내용 속에서 말씀 통하여서 내 삶을 지켜갈 수 있도록 말씀지기를 통하여서 말씀의 종이 되어지고 말씀에 붙들림 받는 자,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너무 강력했고요. 세상을 은연중에 지배하고 있었던 그런 어떤 권세에 의해서 사단과 마귀의 권세 따라 우리는 묶임받는 인생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그분은 우리에게요,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합니다. 많은 사람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우리의 나약한 모습, 인간이 인간이구나라는 것을요 깨닫게 됩니다. 피 흘리신 예수님. 그러나 그 피 흘림의 내용 속에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가,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보혈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의 대가로 치러지는 대속의 내용이 되어져 함께 있다라는 것. 그분은 무덤에 함께 3일 동안 그 육신을 거기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무덤의 문을 박차고 우리에게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빈 무덤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요 의아심이 있습니다. 누가 훔쳐가지 않았는가? 누가 거짓말하지 않았는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절대 절망의 자리에서 절대 희망의 자리로 옮겨가야 될 그 자리에 우리에게 선택을 또다시 맡깁니다.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의 내용을 통하여서요, 세상에서 시력 상실자가 안경,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영안을 온전하게 세울 때 가짜가 가짜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요, 시력의 회복을 통하여서 진짜 배기를 알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도 아니고요, 주변 환경에 의해서요 맞춤으로 꾸며지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된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길을 거니는 자에게 죽음을 이기는 능력과 권세와 그 길을 함께 거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그러기에 부활은 절대 희망이 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떠합니까? 14절 말씀 찾아갑니다.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기독교의 희망은요 도덕적으로 산다가 사람이 땀을 흘려서요 눈물 투자해서 공로로 쌓아가는 것 아닙니다. 기독교의 소망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라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은요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구원하십니다. 나를 대속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 그 부활을 통하여서요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의 자리로 옮겨갈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것은 죽음을 멀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의 마침표입니다. 오늘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력 있는 소망, 그리고 산 소망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첫 발걸음입니다. 믿는 자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십자가와 부활, 빈 무덤의 산 증거인 빈 무덤의 자리를 통하여 부활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는 것. 십자가 사람들이 쉽게 믿을 수 있고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부활은요, 우리가 믿을 때 이해되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만이,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만이 자기 앞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생명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 그 역사가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를요, 10년, 20년, 30년 출입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슴을 활짝 열어서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이 내 품에 안착되었음을요, 매일매일 보물단지 품듯이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내 안에 절대 희망이 함께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요, 활짝 열어줍니다.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그렇죠. 하고 싶지만 할 수 없게 만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의지는 있는데요, 육신이 움직이지 못할 때 식물 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그렇잖아요. 가족들에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산소 마스크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심장은 뛰고 있다 할지언정요, 뇌가 정지되어 있으면은요, 뇌는 움직이지만 심장은 또 죽어 있으면은요, 뭔가를요 붙들고 나가야 되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요, 나는 죽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 뭔가를 움직여가는 힘에 더 큰 힘이 우리의 삶을 지켜간다고 하면은요,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공격하고 아무리요 뭔가를 주저앉히려고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절대자의 손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어질 때 우리는 넉넉하게 지켜지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뭡니까? 이 땅에 찾아와 있는 사망 권세를 깨뜨렸더라. 사망 권세와 함께 싸워 승리하셨더라라는 것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많은 권세 중에 가장 무서운 권세가 뭐였는가? 사람이 이길 수 없는 권세가 뭐였는가? 죽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음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더라.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외치잖아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외칩니다. 지금껏 역사 가운데 알게 모르게 우리는요, 사망이라는 것에 묶여 있었고 사망에 힘을 못 쓰고요, 항상 큰 소리 낼 때마다 아이고 기죽어 하면서요, 모든 것을 움츠리면서 벌벌 떨었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통하여서요, 부활 통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다 어디 있냐고요. 예수님, 사망 권세가 통치했던 그 이전의 삶에 예수님이요 승리하셨다 하면서 새로운 출발을요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이야기하죠. 그것은 내 시력이 온전히 회복되지 못함이라, 내 믿음이 온전한 믿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의 온전함을 이야기하지 못하니 항상요 헛것 보이고 헛것 들리고요, 그러다 보면 내 믿음이요 중심 잡지 못하고 흔들거립니다. 환경이요 훅 앞으로가 아니라 뒤로 물러가고요,
아이고 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 때 내 안에 심장이 발땅발땅 뛰고 있지만은 그 심장 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요, 이것이 승리를 이야기하는지 실패를, 패배를 이야기하는지를 분간하지 못하니 벌벌 떠는 겁니다. 나에게는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는가? 그러기에 하나님 다스림의 자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건만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가운데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사망이라는 것을 다 물리쳤음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치 못합니다. 이전에 준 영적 권세를 회복하지 못함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이 시대의 십자가의 부활은 우리 안에서 어울려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이라는 것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루어지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시대에 믿음 통하여서요,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을 통하여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할 때 그분이 우리를 세상을 향하여서 다스릴 수 있는 존재로서의 그 권세를 다시 한번 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것은 바로 믿는 자의 손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모습 드러낼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요. 빛의 자녀가 모습 드러내서요,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요, 나를 통하여서 어둠은 물러가고 세상은 빛의 세상으로 환경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후죽순 모습 드러내서 어깨동무하고 삼겹줄을 통하여서요 서로 연합하고 믿음의 울타리 지켜나갈 때마다 거기에서 기쁨의 소리, 감격의 소리, 행복의 소리가 웃음꽃 피어날 때 거기에 물된 동산의 아름다움이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는 것처럼요, 이후의 삶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주의 부활, 그 부활을 믿는 백성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내용을요 매일매일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 붙들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것은 이 땅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백성임을 어깨 펴라, 얼굴 들어라, 자신만만 담대함을 가지고 걸어라, 전진해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홀로가 아니라 함께 임마누엘의 역사를 드러내는 교회와 함께 어울릴 때 우리는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을 이야기했던 다윗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사는 것은 다 똑같게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은요, 그냥 무작정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과 전혀 달라야 합니다. 날마다 죽음으로 다가가는 사람들의 그 모습 속에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검정색의 빛깔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부활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요 빛이 발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을 꺼트리기를 원합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을 더 강하게 드러내기를 소망합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야 되고요, 매일매일 삶의 활력이 남들과 달라야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을 깨트리고 무덤 문을 박차고 나오신 그 주님의 부활, 그 부활이 지금 나의 부활이 되기를 열망하시야 하실 때 우리에게는요 내일의 소망이 더 강력하게 하늘에 떠오르는 태양처럼 나의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와 부활은요 우리에게 그 다음에
앉아있지 마라는 거죠. 일어나라. 기쁘냐? 일어나서 함께 기쁨 나누라. 함께 어둠 속에 갇혀있는 자들에게 빛을 선물해라. 죽음의 내용이 강하게 죽음의 기운을 가지고 냄새를 풍기는데 생명을 이야기하면서 생명 통하여서 일어남의 그 내용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성경 말씀이다라는 거, 그 생명의 내용이 영생이다라는 것을요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부활해서 한 증인으로 시작은 미약했지만은요 나중은 창대게 됩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사도 바울이 10절, 11절 우리 읽지 않았던 앞 구절의 말씀입니다. 10절, 11절을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은혜 때문에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나의 삶의 방향과 기준과 목적을 바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유는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험한 인생길인데 기뻐하면서 발걸음을 옮긴다. 증인의 삶 산다. 증인이라는 것은 뭘 증인합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믿는 모든 일과 함께 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자랑거리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가요? 그러나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래야만이 진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라고 인정하는 세상 것에 묶여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 그것은 다 똥으로 취급했다. 이전에 내가 공부했던 모든 학문까지 다 내려놓았다.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겠노라. 십자가 더불어 부활을 이야기하겠노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요 성령 행전이라고 이야기되어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요 성령 하나님이 헬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끊임없이요 하나님 나 못났네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못났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하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도우미가 되어져서요 필요한 것은 하늘의 것으로 채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킬 때마다요 교회가 어떠한 장소입니까? 하나님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예배의 자리에 회복의 역사를 이야기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가 아니라 유입니다. 사라질 것이 아니라요 영원히 있을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있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이 계실 때만 하나님의 기운이 능력이 임할 때만 변치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 이 시대에 끊임없이 뭔가를 전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 떠난 뒤 그들은 뭔가에 묶임 받아서요 끊임없이 나갑니다. 마지막 순교의 장까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내용도 두려워하지 않고 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진리더라. 그것이 생명이더라. 그것이요 내 삶의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이었더라. 그것 때문에 발걸음 옮겼습니다. 또한 이 시대 우리에게도요 동일한 부름의 자리에 나오기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어지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 부활의 이